안녕하십니까. BBC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자유로운 만남과 예배도 어려워져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수한 기자 취재 나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우수한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워 고민인 청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취업은 미래에 대해 더 큰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위축되고 고민이 많아요. 제일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숨통을 조여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의도가 그냥 호기심이든 뭐든 다 괜찮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걸 고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그동안 그냥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초라해졌어요. 다음으로 넘어갈 단계에 그냥 저 혼자 홀로 멈춰있는 느낌? 그런데 멈춰있는 저한테 사람들은 왜 멈추게 되었니? 라고 묻지 않고 목적지가 어디니? 라고 묻더라고요.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멈췄는데 말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흐름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요즘, 외로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다들 저 말고 만날 사람들이 많은 느낌? 그래서 저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창문 밖만 바라보고 나중에는 가호흡도 오고 사람이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또한 여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들에 부딪히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는 자꾸 죄와 싸우면서 굴복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연약하다는 것을 명목하에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거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연약하고 인간은 모두 연약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타협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소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외로움, 또 우울감, 고독감, 이 자격지심 등은 영적으로 볼 때 다 믿음으로 인한 이 성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죠. 단지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해 이것이 깊어지면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정들을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을 해결하고 치료해야 할 그런 어떤 문제들로 보게 되지만 사실 정신적, 감정적 문제는 영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기독교적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때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정신적 질환의 치료만을 그 솔루션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감정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오히려 믿음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믿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믿기 전에 가려져 있던 이 연약함이 믿음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들어오니 눈이 부신 그런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영적인 문제로 진단했다면 그 해결 방법도 영적이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주는 우리 주변의 현상이나 상황, 관계들의 크기가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는 정도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반대로 느낍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크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작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팩트라고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겼고 그런 세상적 관점을 팩트로 여기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팩트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상황이 더 작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또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에 그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인 삶이라 할 수 있죠. 단지 그것들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것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며 지금까지 BBC 뉴스 우수한 기자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BBC 뉴스였습니다. 속보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친절한 마을에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죠.